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14장 13절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2리나 떠나서 바람에 거르시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2월 1일입니다. 예, 올해도 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무심말이 많지. 이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참으로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죠. 앞부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예.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아시고 재촉해가지고 빨리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건너편 산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기라는 게 참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인기.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 사람들이 나를 전부 칭송하고 막 그냥 열광하고 그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 후보가 오면 열광을 합니다. 그 인기가 참 매력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기가 있잖아요. 인기라는 거는 거품이에요. 사실은 보면 이게 또 상황이 변하고 뭐 시대가 지나가고 이러면요, 그 인기 다 없어져요. 그런 인기는 이거는 한낱 그 거품에 불과해요. 거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젊었을 때 인기 연예인들, 유명한 영화 배우들, 가수들, 그 인기 많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인기 있습니까? 지금은 그 인기가 없죠. 다 그냥 그 옛날 한때에 불과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막 지금 뭐 유력 주자 2명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당선될 거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고 나면요, 인기가 언제 있었냐 싶듯이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의 인기를 경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인기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인기, 열광, 그걸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열광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인, 지도자가 인기가 많아요. 보통의 경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 지도자. 예수님이 지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배고파 있는 이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삼자. 적어도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막 칭송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미국 정치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요, 먹는 문제가 해결시켜주는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막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적인 인기고요. 예수님은 여기에 경계하고 오히려 떠나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인기를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나 어떤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연세가 많아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이렇게 칭송하는 그 인기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거품이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칭송은요 쉽게 변합니다. 쉽게 변해요.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정치인들 이렇게 칭송받다가도요 뭔 일이 생기면 막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목회자가 뭐 잘한다고 막 칭송하고 아유 목사님 설교가 뭐 너무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있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경계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아 우리 목사님 뭐 대단하고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를 이 교만에 빠뜨리는 거고 목회자가 타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런 인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인기를 막 누리려고 할 거예요. 칭송하라, 나를 높여라, 막 즐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빨리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조용히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 놓고 가셨어요. 제자들마저 놓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도 저는 제 생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들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들뜰 필요가 없어요. 들뜰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그것을 더욱더 사모해야지. 막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막 여기 오라 저기 오라, 막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조금 큰 교회가 되고 인기가 많으면요 오라는 데가 많아요. 여기 와라 저기 오라 오라 그럽니다. 그러나 진짜 훌륭한 목사님은요 그런 어떤 인기를 누리는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것 같아요. 바다를 건너, 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갈릴리 호수죠. 호수를 건너 큰 호수에서 이제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배를 타고 건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이 연속되는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아시고 제자들을 구하러 가시죠. 구하러 가시는데 막 물을 걸어서 가십니다. 물을 걸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사람들의 인기의 자리는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셨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위험 가운데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이런 사람들의 인기는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자리, 힘들어하는 자리,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예수님은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막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을 이제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만나는 장면에서도 또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는 거죠. 저 가까이 오는 사람이 저게 유령이냐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제자들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갑자기 또 베드로가 아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나도 혹시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와봐라. 믿음 가지고 오면 된다. 오라 했는데 베드로가 한 발을 내딛고 두 발을 내딛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거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 마음에 의심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어떤 축제, 세상적인 인기 속에 영합하려고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목회자가 세상 인기에 영합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 많이 인기를 누리는 자리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자리보다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도와주고 또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 저희들도 새벽 미명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제 연말이 되어오면서 사람들이 들뜨고 또 뭔가 세상적인 축제로 흥청거리는 이런 시절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세상 인기에 영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리보다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귀한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해 주시고 천국에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알곡과 같은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